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함께 갈 친구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편이 좋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주기 싫어서 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형편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잘 이해해주고 또는 끝까지 믿어줄 친구가 사실은 세상에는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으며, 그래서 그에게 언약을 맺고 자기의 모든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활과 또 칼과 또 겉옷과 또 갑옷 또 그런 그런 무기들, 이제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고 사울이 다윗에게 전쟁하라고 보내는 곳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너무도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사는 날 동안 승리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고자 그를 찾아다닐 때 그를 숨겨주고 그를 피하게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였으므로 그를 잘 도망가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랑 어떻게 친구가 되지? 삶의 배경도 다르고 또 위치도 다른데 어찌 친구가 돼? 나이도 다르고, 우리는 나이가 같아야 친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친구란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도 안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실천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의 입장은 우리가 아직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죄인된 우리, 곧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고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어린 양, 속죄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제 내가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됐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조금 이제 덧입혀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추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생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먼저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했을 뿐이지 나는 예수님의 친구야, 이렇게 어떤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친구야,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럴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종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나의 가까운 삼촌으로 생각하고, 또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래도 다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고아와 또 과부와 또 가난한 자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는 부모가 없이 병든 자예요. 그리고 이제 누이 둘이랑 살고 있는데, 그 고아 가정에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같이 같은 고민을 안고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아픔을 스스로 껴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죽었지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나사로의 영혼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죽은 몸을 끌고 나왔다. 죽은 몸이라도 순종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었지만 죽은 몸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부활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확실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일생 가운데 꼭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나와 함께 끝까지 가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 대신 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죄인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를 위해서 친구가 대신 감옥에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대신 저 친구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 나는 잘못이 없지만 대신 영원히 그것도 일평생을 그렇게 죄의 짐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죽음의 까리 여기 예수님은 가장 깊은 인생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0여 년 전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이제 37살쯤에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요. 10여 년 정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10여 년 정도를 그림을 그렸는데 늦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너무도 힘들었어요. 극심한 가난과 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도 한 점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그리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후기 인상파 화가였던 고흐를 이제 인정해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동생 테오였어요. 동생 테오는 형의 재주를 인정했고 또 자기도 그렇게 많은 이제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지는 않았지만 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후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흐는 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이 그 배고픔에서 살아갔지만 10년 동안 2000여 점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인물화를 그려야 되는데 그런 모델이 없으니까 자기 그림을 그렸대요.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더 잘 그릴 수 있겠지. 내 얼굴을 잘 그리면 다른 사람도 잘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자화상을 한 40여 작품을 그렸다고 해요. 유화도 많이 그리고. 그런데 그는 그 작품 활동을 하는 동안 그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그 작품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될 때마다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사는 것으로만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글도 쓰고 언제쯤일까 내가 원하는 하늘의 별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자기의 그 고민을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써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인천에서 박부영 목사님이 이제 전에 운영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제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인지 어떤 중요한 분이
이제 간이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자원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5명 이상이 여러 사람이 자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건 무슨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어떻게 가족이라도 쉽게 이렇게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신뢰를 하고 자기의 몸의 지체를 떼어서 생명과 같은 지체를 떼어줘서 이렇게 줄 생각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 목사님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믿음의 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분 또한 행복한 목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 나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 소중하다 여기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사는 거는 별것도 없어. 중요한 게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우의 동생도 형이 37세로 죽은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마비성 치매를 알아서 이렇게 형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형을 따라서 죽지만 이제 나중에 그 시대에는 그 작품들의 가치를 몰라줬지만 이제 100년이 넘는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다시 찾게 되고 그 가치가 대단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 간의 우정은 아직도 별처럼 빛나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진실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라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희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사랑한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우는 믿음의 가치, 그 예술의 가치를 위해서 밥을 굶어요. 그러니까 밥을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무료 식당에서 이제 밥을 얻어먹는데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 그가 쓴 이제 편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882년 5월에는 가능하면 아끼면서 살기 위해서 무료로 밥을 주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그리고 또 같은 해에는 또 이런 글을 편지로 씁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일을 반대하지 않았으면